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은 사무엘 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쭉 흐르고 있는 그런 성경, 큰 줄기가 되는 성경이 모세의 오경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 시대의 사사기, 그 사사 시대에 또 룻기라는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말미와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과도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무엘상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앞에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로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사의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십니다. 사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 지난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어떻게 말하면 무법천지 같은 시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그들 속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우상도 또는 주변의 풍습도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한 350년의 시간, 이게 사사 시대 전체를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 시대,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 제사장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의 자식들은 심각한 그런 그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분명히 종교적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깜깜하고도 깜깜한 그 땅에 한 생명 사무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지요. 아이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여인,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십니다. 아마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밝혀낼,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가게 되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것이 이제 사사기 끝,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이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출생되었는가의 스토리가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활동. 그렇지만은 사울이 왕이 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이제 사울을 세운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35절인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이렇게 15장 마지막 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그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직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대의 왕은 섭정 또는 그 왕이 그 가문이 이어서 가게 되는 왕의 개념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으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든 또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가문을 통한 왕을 닫아버리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한 왕을 찾는 장면이 바로 16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거기로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 합당한 그 왕을 내가 보았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현직의 왕이 살아있는데 근데 그 가문과 전혀 다른 지파에 이제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거든요. 거기에 이새라는 집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만약 소문이 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사무엘조차도 어쩌면 생명이 온전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해주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그 왕의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상의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중간 부분에서 벌써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기름 부음의 장면이 등장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 이후에 계속적인 고난의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 그 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속에는 세 인물 중심이 되겠죠. 첫째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 책의 저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책의 책 제목이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을 뒤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런데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것은 사무엘 하에 가서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보면요, 우선 사무엘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도를 보시는데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된 것이 바로 지파들이 그 각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저 사진이라고는 좀 그러네요. 직접 찍은 게 아니니까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저게 이제 우리 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버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저기다 밑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예, 우리 변무식 집사님 차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요? 예. 오늘도 무사히. 근데 저 기사분들이 저 인물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소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 틀렸으면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사실은 저 그림이 원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물론 그렇지 아니죠.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성소에서 이제 그렇게 실로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인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거기 어쨌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자, 사무엘은 지역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저 지도의 제일 중앙쯤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찾으셨죠? 예, 파란 하늘색 아주 파란 그렇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파 분배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바로 선봉 대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인물은 여호수아. 그다음 여호수아와 같은 버시요, 동료요, 친구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장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잘 섬겨왔던 갈렙. 바로 그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서 요셉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요셉에게 두 몫을 주셨죠. 그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축복 속에서 나타났고, 야곱에게서 요셉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덕으로 다 이민을 가서 그 땅에서 430년을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빈자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파 분배 똑같은 그런 역할을 줌으로써 사실은 두 몫을 요셉이 받았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는 요셉이라는 아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가장 강력한 실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이지만은,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1장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다, 이러면서 소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엘가나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의 족보를 더듬어가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파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서에 레위 지파를 몇 개의 성읍에 이렇게 살게 하셨죠? 48개. 12지파의 땅에 4개씩 성읍을 주어가지고 12 곱하기 4, 48이죠.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살게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지파들이 각기 사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도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4개의 성읍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던 바로 그 가문의 한 사람이 엘가나,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가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한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늘 서름을 당한 이야기가 1장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이 어느
지파 쪽 땅에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속된 지파가 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이름은 엘가나요, 한나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나실인의 서약에 따른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그 서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는 사람, 그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서원을 평생 동안 아마 감당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 견해 중에 하나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사사 겸 선지자였다. 물론 드보라 같은 경우도 여선지자였고 사사였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선 인물 사무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부분에 한 8장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는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미스바와 베델과 길가의 사이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했더라 하는데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저 지도에 그 대부분 다 이렇게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는 거기가 지금 사해, 제가 꼭다리에 앉아 지금 있거든요. 서 있거든요. 사해 쪽에 바로 불과 그렇게 넓지 않은 반경이 저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그 주변에서 활동을 주로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번호를 보면요, 라마다임 소빔 1번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의 손자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계보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이 집안은 라마다임 소빔 요 부근에 성읍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던 레위 지파였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당시에 성막, 광야로부터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메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어디에다가 모셔놨느냐? 이 사무엘 시대에는 보니까 실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이 성막에 제사장이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그 개념을 가지고 저 실로에 있었죠. 실로가 어디쯤인가를 보시면 바로 2번의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갈이라는 5번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물이 멈춰진 그 마른 땅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큰 돌을 가지고 옮겨서 요단강 바깥쪽 저기다가 쌓아 놓았을 때 바로 저곳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 놓았거든요. 우리의 수치가 물러갔다. 할례를 하고 이런 이름입니다만은 길갈, 갈갈, 갈릴리 이게 전부 굴러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바퀴,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또는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는데 굴러가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저곳에 사실은 최초의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진영이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되는 본부가 저기 있었던 거죠. 저기서부터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세겜도 정복하고 이 전쟁을 막 치르고 할 때 이게 정복 전쟁의 초창기는 길갈이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파 분배가 끝나고 나서 저 실로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되고 저 실로는 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다. 우리 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봉직을 하면서 성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저 라마다임 소빔에서 이제 매 절기가 되면 바로 이 식구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이동을 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충 이게 추정할 때 한 15km, 10km 사이의 거리였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들레헴, 기브아,
베델 뭐 이런 거리를 제가 비춰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3번에 있는 지명이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 불러 모아서 미스바 회개운동, 대성회를 했던 장소.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과 아주 밀접한 그 광열이 있는 미스바 성에, 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특별히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하는, 그게 또 다윗을 세울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미스바라는 그런 곳, 장소, 그곳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베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저 베델, 사실 그때 이름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고 했던 바, 베이트 엘 베델. 베이트는 집이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그렇게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막 갈 때에 저 베델의 위치에서 그날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사닥다리, 하늘까지 낳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싸움했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장소. 그래서 그 이후에 참으로 그 후손들은 계속 저 장소를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었을 것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장소, 이게 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장소입니다. 순회 사역하던 지역이 베델, 미스바, 기브아라든지 길갈, 이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 1번, 이게 바로 탄생한 곳이겠죠. 2번은 어린 시절 실로에서 쭉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3번 미스바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장소, 4번 기브아에서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소가 될 것이고요.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은 미스바, 길갈, 베델, 요 삼각지를 이제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셨다라는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했던 활동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 7번 장소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저게 바로 기브아라는 곳이 됩니다. 근데 저 기브아 저 지점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는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하고 그 다음에 기브아라는 저 지점이, 저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저 지점이 베냐민 지파에, 사실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거든요. 야곱의 아들 중에도 베냐민이 가장 막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도 굉장히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괜히 한번 뭐 잘못했다가 그래 완전히 정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해져 있고 실제적으로 땅도 작죠. 거기에 이제 기브아라는 저곳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 저기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작은,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지파 가문에서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사무엘 앞에 얘기하던 사울의 모습,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 마음 협조하셨죠. 그런데 이제 틀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가 이제 뭔가 되어질 때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오늘 본문 16장의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심과, 특별히 사무엘도 굉장히 속상해하죠. 자기가 오기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룬다고 왜 빨리 안 오셨냐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고 나니까 막 변명해 대면서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의 일대기 속에서 쭉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이제 이 사무엘 상주기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십시다, 왕을 좀 세웁시다 라고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제 9장 10장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왕을 세우는 이야기. 이게 8장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가면 마지막 사사가 사실은 사무엘이지만은 그의 아들들 요엘 또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이렇게 치리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자, 이제 8장 4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우리가 라마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지역이죠. 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사사로서나 우리 지도자로서 받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계속되는 그들의 생각이었고죠. 이게 사사시대 전체를 오면서도 계속 왕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뜻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가보시면요, 8장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요구하는 사항은 당신이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도저히 그 행위가 이상하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12장에 가면 암몬족의 침입,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치도해서 이 전쟁을 치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정적인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제도로 하는데, 여기 오늘 읽었던 8장 이야기에 왕의 제도가 세워질 때 어떤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징집할 텐데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의 딸들은 데려다가 잡일에, 여러 가지 부역하는 일에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왕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그게 다양하잖아요. 궁궐에서도 왕의 시녀로서 여러 가지 일에 그렇게 할 거다. 그 다음 가장 좋은 것을 너희는 왕으로 해서 바쳐야 될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권세를 가지니까요, 백성들을 착취를 합니다. 좋은 것이랑은 다 뺏어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 같으면 막 나무 포도밭도 그렇게 자기가 좋은 땅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왕의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는 건 미리 그 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거다. 결국 그래 됩니다. 백성은 무슨 처음에는 같은 그런 백성 이 개념으로서 내가 그 중에 섬기는 자지만 나중에는요 군림하고요 완전히 종처럼 부리먹게 될 거죠. 왕에게 부당한 어떤 그런 행위한 것들에 대해서 해도 내가 왕이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해도 내가 너희 기도 절대 안 듣겠다. 너희들이 왕을 원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내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기도해도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왕 하겠니?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의 제도에 관한 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9장, 10장 이렇게 거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의 시대가 들어와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1050년 정도, 1040년 정도 주전 그렇게 되고요. 그 왕정 제도가 언제 끝이 납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래도 다른 또 왕이 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약 그 역사를 쭉 보면 전 그 뒤는 왕정 시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왕정 시대 전체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사실은, 왜냐하면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한 것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이게 이제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때는 암몬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데 이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얘기하셔요.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암몬 족속들의 침입 때문에 그래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을 내가 허락하겠다 하면서 사울을 세우시는데, 요 12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좀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장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 싫다,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정말 좀 탁월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왕을 좀 세워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범죄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게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범죄였는가를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는 장면이 12장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레와 막 비를 내려서, 이때는 밀베는 때 같으면요, 이때는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금기거든요. 비가 아예 안 오는 시절입니다. 4월이 이미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고 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금기에 비가 오냐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시고 막 진노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이 정치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참 하나님 마음이 내가 정말 이렇게 또 배신을 당하는구나. 어떤 우리 사람 표현을 한다면요, 내가 왕인데 나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사울왕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오니까 또 이게 사무엘상에는 또 중요한 많은 내용인데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고요. 이런 암나기를 찾아가다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9장 10장에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왕으로 뽑힙니다. 이런 이제 절차를 하는데 이미 기름 부으셨고,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이렇게 온 백성이 공인할 만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나, 우리가 선거가 다양한 방법이지만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뭐 성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도 제비뽑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행한 일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암몬이 야베스 지역을 침략함으로써 군사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장면, 이 야베스 전투라는 이 장면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부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초기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는 실수가 시작됩니다. 13장부터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 직전에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그냥 제사를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곧 조금 있다가 선지자가 도착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장 13절에 가면요, 바로 이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당신의 가문,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 계속 가도록 하나님 했을 건데 이제 당신을 폐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 얘기가, 이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왕이 되고 불과 얼마 안 되고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뭐 그 뒤에 이제 많은 전쟁에서 사울이 나름대로 또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16장에 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고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그게 16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3절,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즉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로부터 이제 굉장히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내니까 그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고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들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직분을 받을 때 참 조심하게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고백,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빼는 자세도 겸손한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장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차단하는 것도,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함께 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쪽에 다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자원해야 되는 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참 독특함입니다. 자원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럼 이번에 저를 좀 누구 시켜주십시오, 뭔 직분 시켜주십시오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움 받으면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불과 얼마 안 지나서부터 그는 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죠. 여러분, 버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버림받고도 그는 40년의 세월을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버림받기 전에 한 몇 년, 길게 잡아 10년도 아니지만 10년 빼고 많이 줘서 나머지 30년은 뭘까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월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 사람을 괴롭히고요, 정말 그냥 온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어떤 그 복수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요, 말씀이 안 쓰면요, 그 있는 동안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빨리 안 죽이시고, 그게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거든요. 다윗이 서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설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울은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온전하지 못한 거죠.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고 계속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정말 미칠 지경이 되도록 가는 인생.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후회했다가 다시 똑같은 짓 하고, 얼마나 다윗 앞에 반복합니다. 잘못했다. 그러고는 또 일어나서 막 죽이라 그러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다윗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다윗 얘기 그때는 많이 나오니까 중심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뽑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를 쭉 볼 때에 유다의 모든 왕들은 결국은 그 샘플, 딱 잣대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표준 모델이 된 인물이 다윗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상은 이런 새 인물을 중심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영적으로
깜깜했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등불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한 사울왕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주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